말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초대교회 당시 이 성경을 쓰던 당시에 빚을 받은 후, 그 말은 빚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기보다는 자기 죄로, 자기 욕심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기보다는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믿음으로 안 살아서 고난을 받으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난하고는 다른 것이죠. 아멘.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면 고난이 끝이 나겠죠. 그런데 이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본인이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하고는 다르죠. 오늘날 이렇게 예배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도 이건 내가 고난이야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예, 아멘 되면 동의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지금 한국 상황은 그래요. 근데 이때는 지금 북한과 같이 지금 해격권의 나라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그냥 고난이고 핍박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인도에 우리 기도하다 보니까 인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13억이래요.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인도도 이제 도시는 좀 덜한데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양반 상놈시대에 계급이 있는 것보다 더 심한 계급이 있어서 양반들이 쌍놈을 어떻게 죽인다든지 여자를 겁탈하든지 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들이 이렇게 그냥 덮어지는 데가 있었는데 더 심하게 인도는 지금도 계급제도가 다 이렇게 있어요. 인간이 계급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아주 천민짓던 여자를 계급이 좀 높은 남자들이 어떤 걸 해도 경찰에 구속되지 않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런 나라에 기독교인들이 있죠. 근데 인도네시아나 인도에도 해교 이슬람교가 많거든요. 그리고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요. 그 사람 집을 갖다 불 다 태운 게 이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고발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왔더니 여러분 집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집안을. 교회 다니는 거 싫다고. 또 고발해도 소용없습니다. 구속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열방에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때가 한참 기독교를 핍박했던데 그때 한 20일 있었는데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한여름에 문을 다 닫아놓고요. 흙집이 좋은 게 아니고 아주 어렵습니다. 다 닫아놓고 그곳에서 조용히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땀이 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잡히면 안 되니까. 우리 잡히면 바로 추방이에요. 한국으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고난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잘 견뎌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또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자기들이 이겨낼 수 없는 수많은 경제적인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경제적인 건 다 빼앗겼고요. 완전히 다 빼앗겼고 경제적인 건 없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다친다든지 또 맞는다든지 갇힌다든지 이런 일들을 당하고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야, 저 예수쟁이들 저 바잘것없는 아주 천민짓당 같은 오늘날이라 저 어디 가서 예수 믿어요. 이렇게 우리가 커밍하고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초창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아예 천민 취급을 받고요. 예수 믿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성경에 나와 있듯이 손톱에 때처럼 여김을 당하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근데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쓰던 시기는 정말 그랬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죠. 비방하죠. 구경거리가 되고, 야, 저 예수쟁이들 우리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냥 막 괴롭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웃으면서 깔깔대면서 구경해도 법으로 제재를 받지를 않고. 세계 이제 인권이라든지 세계 기독교, 인권 같은 데서 계속해서 인도라든지 북한 이런 데 지금 인권에도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자국에서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당하면서 그렇게 당하는 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아멘. 그래도 어떻게 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조롱을 막 당하고 있는, 요즘 말하면 심하게 앙따를 당하고 있는 그를 뭘 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아멘. 나도 동일한 존재입니다. 동일하게 예수 믿으니까 서로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갇혀있는 자들을 동정했고, 찾아갔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자기의 소유를 빼앗겼다. 34절에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재산에 뭐고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여겼고, 아멘. 아멘. 지금 한국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난 당한다고 하면 대부분 진짜 믿어서 당하는 고난 당하면 아주 극소에 이슬동말동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죄로 자기가 다 잘못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주여 제가 고난 받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제 모순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신실하게, 정말 정직하게, 정말 거룩하게, 오직 예수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돈을 좀 벌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냥 와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고발할 데도 없고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어떻게 여겼다? 기쁘게 여겼대요. 그래서 성경은 윤리도덕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윤리도덕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 믿는 자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당한 것은 더 낫고, 그러니까 더 낫다는 말은 아예 비교가 되잖아요. 아주 최상급 비교예요. 아주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끝까지 뭘 해라? 담대해라. 아멘. 그래도 담대해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 주시는 상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주시는 상.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 고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거 정말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빨리 좀 끝나면 좋겠는데 1년이 가도 안 끝나고 10년이 가도 안 끝나고 언제나 끝나려나 할 수 있으나 그래도 뭘 해라? 인내해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참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뭘 해라? 인내해라. 여러분 몇 년 인내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나이만큼 인내하신다고 하면 수십 년은 인내하셔야 돼. 주님 만나게 될 거예요. 아멘이죠? 그때까지 혼동하지 말고 인내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생명의 면류관, 하늘의 보좌에 앉는 것, 아멘.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아멘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그 약속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예수님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의인은, 정말 믿음의 사람은 오직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잖아요.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신앙생활 하다가 질퍽거리거나 바람발 빼고 적당히 하지 않는다.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상황에선 우리 믿는 우리는요, 차라리
2000년 전 초대교회 같다면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와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까요? 오면 바로 핍박이 들어가는데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오면 바로 그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데요. 잡으면 바로 구속시킬 수 있고요. 사형 막 시키고 그러는데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성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무섭게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공격을 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살기는 어떻게 살고? 지가 주인 돼서 살고.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 이렇게 살면. 아멘. 그래서 2000년 전의 믿음 생활하기보다는 지금은 사실은 1000배나 더 어려워요. 지금 예수 믿기가. 우리가 지금 적화 통일이 돼서 김정은이가 여기를 통치하게 되면요, 우리 신앙생활 못하게 해요. 제가 한다면 저는 죽어야 돼요. 감옥에 갇히든. 여러분도 동의를 해요. 그땐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는 걸어가겠죠. 아멘. 참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평화의 시대라 참 믿음 갖기가 어려워요. 이때는 더 치열해야 돼요. 아멘. 이게 영적 전쟁인데요. 영적 전쟁. 훨씬 치열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말이에요. 지금 평양에 다 갈 수 있다면 지금 가서 갈 수 있다면 말하는 거예요. 뭐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통로를 통해서 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갔어요. 그런데 가서 아예 성경을 들고 평양에서 안 돌아오고요. 계속해서 전 들어보세요. 그럼 뭐 하겠어요? 잡히겠죠. 안 보내주죠. 외교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제가 그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살던 게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나이가 한 30대 후반 되신 남자분이신데 교수예요. 교수. 아주 그 인재였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주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북한으로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이분이요. 북한으로 전도하러. 너무너무 뜨거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 들어갔어요. 이분이요. 북한에 들어갔는데 북한에서 이분을 이제 가둬놓고 여러 가지 형태로 고문을 했는데 성고문, 여자를 통한 성고문을 엄청나게 시켰답니다. 이 남자에게. 그래가지고 사람이 정신 이상 이렇게 오락가락해 한데 풀어줘 버렸어요. 북한에서. 우리도 기도했었고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에서 풀어내려고 하는데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죄를 지었으니까 북한법에 의해서 그를 안 내주는 거죠. 그래 이 사람이 한 3년 정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풀어줬어요. 그래서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요. 이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풀어줘 버리니까 한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3번 만났어요. 3번이요. 서울에 가서 같이 중국 대사관에 2군데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남산 밑에도 있고. 같이 가서 같이 탈북자를 좀 북한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막 대사관 앞에서 같이 막 소리칠 때 우리가 가면 남대문 경찰서 경찰들이 쫙 길에 퍼져 있고요. 저는 그분이랑 같이 앞장서서 막 하는데 이분이 겨울인데도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아주 똑똑한 분이죠. 그런데 옷도 이렇게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분이 막 했죠. 이분 다 알아요. 한국 경찰들이 다 알아요. 누군지. 그때 알려졌던 분이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 경찰들이 쫙 바리케이트 치고 이랬는데 앞에서 계속 외쳐요. 생명을 살려야 한다. 막 이렇게 바른 말만 막 하니까 경찰들이 다 거기서 숙연하게 듣고 있고 막 그래요. 자, 그 복음 전하겠다고 그 엘리트가 교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잡힌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분은 얼마나 고문을 하고 몇 가지 고문 가운데 또 성고문도 시켜가지고 수치심을 유발해가지고 어디 가서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고문 가운데 그것도 있었다고 본인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렇게 사람이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한데 조금 하면 정신 돌아갔다가 하면 알았다고 이렇게 저하고 대화도 이렇게 같이 해보고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특별히 사명을 주셔서 가라가면 다 가야 되는 거 맞죠? 아니, 사명을 주어서 가라가면 다 가야 되는 거 맞죠?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죠? 복음 전하다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하다가 죽든지 정신 이상이 되든지 살 때까지 비참하든지 그렇게 돼요. 북한에 가면 그래요. 지금도요. 동일하게. 그런데 우리에게 그 사명을 줬다면 우리가 동일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아멘. 이건 우리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 할지 몰라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뒤로 물러서지 마라. 우리가 뒤로 물러나 멸명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난다는 말은 즉 믿음을 적당히 하고 이렇게 타협하면서 돌아가면은 어디 간다는 거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갈 자가 아니요.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 앞으로만 걸어가라. 이게 신앙의 농도예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오직 천국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618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400년 전이 되겠네요. 이때 당나라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당나라 때 장수가 있었는데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잡혔는데 이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 적장이 살려주려고 하는데 끝까지 나는 당신들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결국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했던 말이 있어요. 계속했던 말이 여러분 아는 말이에요.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사유피 인사유명 이런 말을 계속했어요. 이 사람이 계속.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나는 뭘 남기겠다? 이름을 남기겠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인데요. 자, 인간적으로는 멋있지만 이 말을 사람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기니까? 여러분 무슨 이름 남기셨어요? 좋아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사용하는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 이름 남기고 싶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남으면 되죠? 예수님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는 말 가운데 진리가 아닌 말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우리는 죽어서 예수님을 남긴다. 영혼을 남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다가 천국에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에 석자를 남기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그리스도만 남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하는 성경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구원자인 것을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정죄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시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의 수종을 들고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누구보다 못한 모습으로 자기 종보다도 더 못한 모습인 천사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죄인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분 후에 영광과 존귀로 영원한 관을 쓰신 분이시죠.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죄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분이 세상에 오신 이유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살질 않았어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혹시 갈보리께 와 계시다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뭔가 계획을 사는 자는 아무도 없고 살아도 죽어도 누구만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것들을 보화를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믿는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 때문에 인내하는 상황이 오면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훈련되어서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좀 참아보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사람들이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멘. 아무리 인격을 모독하고 아무리 누가 어떻게 해도 참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걸 믿음으로 어때요?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잡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굴에다가 천을 이렇게 씌워요. 보이지 않게. 병사 몇 명이 천을 이렇게 씌워놓고 병사 몇 명이 뺨을 때리는 거예요.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는 거죠. 씌워놓고. 여러분 보통 사람들도 견디기 어려운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일개 오늘날 말하면 2등병, 1등병 되는 애들이 군복을 입고 총을 이렇게 들고 잘못하면 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위협 주면서 얼굴을 보자기를 씌워놓고 때려 이렇게 한 대씩 때려봐. 네 사람이 이렇게 해놓고 네 사람 중에 누가 때렸어? 알아맞혀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거리 걸어가는데 고등학생들이 말이에요. 한 된 놈이 여러분 잡아놓고 얼굴에다 보자기 씌워놓고요. 침 뱉고 누가 뱉었어? 주먹으로 배를 한 대 딱 때리고 누가 때렸는 줄 알아맞혀봐 하고 잔인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당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화내시지 않아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게 인내예요, 인내. 할렐루야. 그래서 말하죠. 이 말씀 상황이 우리 한국 상황에서 믿기는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너무 자유로운 시대라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존재가 동일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비굴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갔듯이 믿는 자에게 그렇게 걸어오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가면 예수는 부활했다는 말이 가장 많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부활장이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구구절절 기록했다 해서 사랑장 그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믿음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썼거든요. 믿음으로 믿음 이 말이 제일 많이 썼어요. 히브리서 11장이.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역사 이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을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시대마다 기록을 해놨어요. 2000년대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다 이것을 기록해놨어요. 그들을 따라서 우리도 걸어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을. 그들 가운데 뭐 이름은 굳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930살까지 삽니다. 930살. 그의 아들 셋 912세까지 살고요. 에녹은 365살까지 살다가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승천해버렸고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모세는 120세까지, 요셉은 110세, 다윗은 70세, 어떤 사람은 아기 때 아주 짧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데 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았대요. 아멘. 간혹 혼동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했으나 결국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있죠. 예배에 생명을 걸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생명으로 드렸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어요. 예배를 생명을 걸었다는 말은 여호와 경외함에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데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난과 그 가운데 박해가 와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는데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세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없는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가면 믿음 생활을 다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교회만 있지. 그럼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환난과 고통, 새끼가 아니라 한 끼 먹을 식사가 없어도 믿음을 지켰다고요. 지금은 있는데도 더 하려고 믿음을 잘 안 지켜요. 지금 사람들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말해도.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 40년 전만 해도 꼬마 애들을 다 데리고 철야를 와가지고 꼬박 새벽 5시까지 있었던 부부들이 많아요. 요즘엔 극히 드물어 있어도요. 극히 그렇게 안 해요. 이게 마지막 시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멘이죠? 이 마지막 시대라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예배에 생명을 걸질 않아요. 적당히 되면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 변질된 모습인데, 잘못된 모습인데, 그게. 아멘. 그걸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구원은 받겠지?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 흙과 백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르지 비슷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근데 비슷한데 자꾸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 지식을 원한다고요. 아멘. 에스겔도 7장까지 여러분 읽은 가운데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뭘 말해요? 하늘 보좌에 불 가운데 믿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막 무지개처럼 막 밑에가 막 다 불로 활타는 이 심판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2장부터 계속해서 뭘 말해요? 7장까지 계속 심판밖에 말하지 않잖아요. 누구에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 안에 비슷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수는 믿으면 믿음의 삶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잘 달려가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예수 믿겠다고 이제 예수님 믿어지니까 믿는 성령으로 믿고 나가니까 로마법과 유대법이 그 나라법과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법. 우리 같으면은 일본법과 일제시대 때 한국법이 기독교는 어떻게 하는 거죠? 허용을 하지 법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자체를 뭘로 여기는 거예요? 범법자로 여기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기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지도자급은 아예 그냥 사형도 막 시켜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밑에 어린이들은 또 어떻게 대우할 수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적용해서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는 그 시대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재산이 없어진다니까요. 가질 수도 없고 땅도 가져가고 집에 있는 것도 다 가져가고 뭐 밀가루 한 뚝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그릇도 가져가 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고 가두고.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뒤로 한 발 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권한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있으니까? 영원한 구원이 있으니까. 아멘.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이라도 세상 떠나면 천국과 지옥 두 군데 어느 곳에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냥 어렴풋이 내가 믿어요 이거 말고 정말 믿음이 확정되셨습니까? 예, 그건 성경 전부가 믿어졌고 성경 전부가 실제로 와닿았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아직은 믿음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다고 본인들이 착각을 계속 이빠이 하는 거예요. 예배 문제 때문에 갑자기 나오는데요. 여러분 각각 믿음이라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렇게 되죠. 오늘날은 그렇게 안 믿으려고요. 안 해요. 예배 생활을 그렇게 잘 안 해요. 사람들이요. 헛을 해요. 그런데 믿는 줄로 알아요. 지금부터 과거로 가면 우리 한국도 과거로 가면 훨씬 더 사람들이 신실했어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고 지금은 더럽혀진 시대고 지금은 사단이 요한계시록 12장까지 강물을 통해서 죄와 타락과 비슷하게 믿는 것처럼 토해놓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진짜는 다릅니다.
아멘. 근데 진짜 아닌 사람 다 진짜라고 우기고 있는 거지, 진짜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도.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확실히 믿어지니까요. 너무 믿어지니까 36년 전 정도 돼요. 37년 정도 돼요. 37년 정도요. 그땐 인천에서 저 전라도 저 시골 섬 옆까지 가려면요, 차가 있어서 가도, 자기 차로 가도 6시간 걸리던 시대고요. 그때는 버스 타고 한참 나와서 한 번 더 타. 2번을 버스 타면 이제 기차에 가. 고향이 그랬어요. 장성이라는 거. 영광까지 버스 타고 가서 영광에서 장성까지 버스 타고 하면 이제 그곳에서 기차를 타. 그럼 용산역이나 보통 영등포나 용산역에서 딱 내려. 그럼 그곳에서 또 부평 있는 쪽까지 또 버스 타고 와. 근데 전철도 없어요. 전철 있으면 있고. 그리고 타고 와. 타고 와가지고 또 버스 타고 또 들어와. 차를 몇 번 탔어요? 5번 타요. 기다려야 되죠? 사야 되죠? 차표 끊어야 되죠? 그런 시대는 하루 종일 걸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고향이 아주 그냥 그 귀하신 분. 우리 상류 이름도 지어지고 우리 집하고는 아주 친분이 가까운 집이 신기하게 우리 집을 오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자기 아들 집에 갈 것을 들려서 간다고 꼬마 애 하나를 데리고 우리 집을 손님으로 오셔. 손님으로. 그때 당시에요. 얼마나 귀한 손님입니까? 그냥 아들 집에 가면 우리 집 들려서 서울로 또 가겠다고. 그때가 딱 아침에 일찍 새벽에 나섰는데 딱 도착했는데 6시 반에 도착했어. 우리 집을. 인천에 우리 집을 6시 반에. 우리 그때 교회 한참 믿음으로 나간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거든요. 예수밖에 없을 때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올라가겠다는데 서울로. 저녁에 바로 가겠다는데 한 12시나 돼 도착할지 모르죠. 새벽에 나와서 6시 반에 이제 우리 집을 도착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수요 예배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예배 바로 그냥 보이콧해 버리겠죠. 안 가버리겠죠. 사모님이 계시죠?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인간의 정에 끌릴 수가 없지. 그리고 어떡합니까? 어르신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 9시나 돼서 집에 들어오는데 그때는 내가 대접할 수 갈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태에 그럼 나 가겠네. 그래서 그분들 앞서서 보내고 저는 교회로 가고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그 후에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가서 임종을 맞이했고 그리고 장례식 때 내가 갔다 오고 그랬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요.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근데 그 후에 그렇게 딱 해서 섭섭함이 있었겠으나 그분의 섭섭함을 내가 주님 예배드리는 거 양보할 수는 없었어요. 아멘.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잘해드렸죠. 끊임없이 그런 교제는 끝까지 했어요. 요즘에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타락한 시대라는 걸 몰라요. 적당히 믿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라는 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멘.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때는 다 빼앗겨버리고 그냥 맞고 죽고 막 조롱당하고 구경거리 같아고 막 비참해지고 그냥 뭐 내일 살 수도 없는 상황이 오고 이런데도 뒤로 물러가지고 믿음으로 가라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뭐 적당히 해버려도 믿음 생활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멘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한국에서요 믿음 생활 하겠다고 해서 직장 좀 아무리 어떻게 돼도요 굶어 죽지도 않아요. 다 새끼 다 먹어요. 얼마나 잘 먹느냐 질 따지겠죠.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사는가 이런 거 따지겠죠. 여러분 다 살아요. 죽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그렇지 않아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어요. 제가 4년 전에 아프리카 선교를 갔더니 이게 누가 그 여기 KTN에서 나오는 인삼 캔디 이만치 한 거 있잖아요. 이거 빨간데 이렇게 싸진 거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큰 걸 몇 봉다를 주었어요. 그걸 가지고 갔어요. 아프리카를. 그걸 나눠주겠다면 신기해요. 시골인데도 나눠주겠다 그러면요. 어디서 나오는지요. 20-30명이 금방 나와요. 참 신기해요. 그 나라가요. 그런데 우리 별이 집사님 같은 저는 여자분들이 쫙 줄을 서요. 애기 하나 없고 하나는 여기 나고 신발도 안 신고. 없으니까. 슬립바가 없어서 안 신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와요. 줄 서요. 사탕 몇 개 주는 줄 아세요? 한 개씩 줘요. 우리가요.
그것도 공평하게 줘야 되니까. 그래, 얘 있다고 하나 더 주고. 또 다른 사람들 나눠줘야 되니까. 사탕 몇 개요? 그거 한 개 받겠다고 줄 수 있다니까요. 아줌마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 어땠겠어요? 이때 당시에.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다고요. 아멘. 그들에게 하는 말이 끝까지 있냐면서 믿음으로 잘 달리라고 주님이 계속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계속 달려라. 계속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상이 있다. 영광의 관이 있다.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문화가 달렸다고요? 이게 다 속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속고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오늘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혼동하지 말고요. 내가 정말 구원이 확정된 사람이 한번 확인하세요. 근데 긴가민가한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정확히 해야 돼요. 아멘. 정확하다면 정확히 예수를 엎어져야 돼요. 전부로. 그러면 오늘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6,000년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갔던 수많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다 살아갔지만 세상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천국에 간 사람도 있고 나머지 또 다 어디가 있는 거죠?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 때 나그네로 산대요. 나그네로요. 나그네. 갈 곳이 어디니까? 천국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175년 동안 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돌아갈 나라. 할렐루야. 저는 제 명의로 어떻든 간에 뭐 자랑할 건 없는데요. 제 이름 서자 명의로 아직까지 집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옛날 초가집 작대기 받쳐놨다가 쓰러졌던 그 초가집은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객지 나선 지금까지 월세만 살았으니까 죄송해요. 계속 지금도 월세 13만 원짜리 보증금 없는 13만 원짜리 월세 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월세만 저는 살아와서 내 집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제가. 태어나긴 저기서 태어났는데 나그네로 지금도 살아요. 어디 내 집이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도 또 언제가 또 떠나지 계속 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죠. 나그네. 오직 돌아갈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집 사십시오. 이름표 붙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 이름표 붙이는 내 집이라고. 그게 뭘 내 집이에요. 잠시 머물다가 갈 곳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나그네일 뿐인데. 이름도 딱 이렇게 부부 이름 딱 붙여놓고 내 집. 속지 마세요. 무슨 내 집이에요. 내 집이. 그냥 예수로도 잠깐 머물다 갈 것이지. 나그네지 그게. 무슨 내 집이에요. 내 집. 이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내 집이다. 그렇죠? 예, 모세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모세 시작.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동일해. 모세와 존재가 같아요. 동일하다니까. 여러분 없는 사람이 없는 데서 내려놓는 것 좀 쉬울지 몰라도 많이 가진 자가 내려놓기가 쉽겠어요. 예를 들어 물질이라고 생각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이제 선교사로 떠나야 돼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누군가 구제를 하든지 고아원 주든지 이제 주고 교회 현금하고 가야 되는데 돈이 100만 원 벌겠어요. 주고 가기 얼마나 쉽겠어요. 1억만 돼도 주고 가기 쉬운데 2천억인데 주고 가기 쉽겠어요. 여러분 제로 땅 만들고 가기가 쉽겠냐고요. 저는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고아원에다 이거 주님으로 이름으로 고아원에다 내가 구제하고 가겠습니다. 가면 얼마나 폼나요? 그런데 얼마요? 5천억을 가지고 있는데 고아원에다 다 주고 저는 이제 무소유로 이제 이거 그게 쉽겠냐고요. 가진 자가. 그렇죠? 그 전제는 동일한데 모세는 5천억이 아니에요.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요 5조도 더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걸 그냥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요. 40살까지 살다가 그걸 누릴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을 그걸 딱 내려놓고 무소유가 딱 된 후에 돌아서서 80년 동안을 살다가 120세 다음 주에 아마 우리 자매님이 오면 그 느보산 보여줘 모세가 죽은 산 보여줄 거예요. 요르단에 있는 거 가서 보여달라고 했어요. 제가요. 이번에 갔다 왔거든 그 자리.
그곳에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요. 그렇죠. 모세가 어떻게 살아요?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시골에 가가지고 양치기 하다가 40년 양치기 하다가 40년은 자기 집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채로 광야에서 정말 곡식을 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선 한 번도 먹지 못하는, 마늘파 한 번도 먹지 못하는, 채소 한 번 제대로 먹을 아예 없습니다. 40년 동안을 그냥 텐트 쳤다가 이사하다가 10번 이사를 수십 번 이사를 쳤다가 이쪽으로 뜯어가지고 이사하고 계속 광야만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났던 사람이 누구죠? 그 위대한 모세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나는 바라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동일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 농도가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런 말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말이 틀렸어요. 전제는 같으니까. 아멘. 내가 지금 집이 있고 뭐 있고 관리를 하는 건 있어요. 관리하죠. 당연히. 또 내 회사 같으면 경영을 넓힐 수 있고요. 적어본 10명 있던 사람이 1명 넓히고 그걸 잘못됐다는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가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전제돼서 오직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언제든 내려놓으면 내려놓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으면 관리할 수 있고 바로 그거예요. 자기 게 아니니까. 주님 것이니까. 그 전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또 5조가 뭡니까? 5조가 이걸 그냥 다 예를 들면은 오늘 시간에 고안에 다 갖다 주고 다 바쳐버리고 자기는 모세가 돼서 80년 살아간다니까요. 모세가 이걸 우리가 맨날 말씀을 드리면서도 자기는 전혀 미동도 안 하면서 저는 예수 믿어요. 그냥 솔직히 안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아멘. 안 믿는다고 말하세요. 안 믿는다는 말은 곧 지옥 간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분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이분이 오셨잖아요. 여전히 오늘도 그 복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안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안 믿지만 지옥 간다는 것도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겠죠. 믿으세요. 동일해야지. 왜 달라요? 아멘. 아니 모세 믿음하고 달라야 돼요? 똑같다는 거지. 모세는 5조를 내려놨다면 우리는 얼마를 내려놓는 거죠? 50이든 500이든 5천이든 우리는 중심에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동일하다는 거죠. 로마서 2장 6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생을 하시고 오직 야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음 구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모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사실은 죽었다 그 말은 믿는다는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100번 혼동해도 우리는 믿어야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영접한다는 말은 곧 모세와 같은 중심을 동일하게 존재로 갖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모세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이건 믿는 자가 아닌데 계속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너무 감사한 게요. 마태복음부터 공부한 게 벌써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마쳤고요. 고린도후서 벌써 이번 주에 8장 들어가니까 신학생만 해도요 3분의 1도 안 남았어요. 아무리 봐도 성도가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말해요. 그렇죠? 세속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오직만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사는 거예요. 믿는 바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을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이 죄의 뿌리가 문제죠. 죄의 뿌리. 여러분 죄의 뿌리면 반드시 나무 무슨 나무가 올라오는 거죠? 죄의 나무가 올라오는 거죠. 열매는요. 꽃을 피는 무슨 꽃이에요? 죄의 꽃이죠. 열매는 무슨 열매고?
뿌리가 죄인데 이게 나와서 좋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죄인데 나오는 모든 줄기가 죄고 모든 꽃이 아무리 사람 것이다 꽃이 화려해 보이고 대단하다 아름답다 해도 이게 뭐라고요? 죄고. 독사가 아무리 보기에 이렇게 예뻐 보여도 독사잖아요. 열매도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죄의 뿌리? 죄의 뿌리. 이걸 해결받아 보면 죄의 뿌리는 내가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죄의 뿌리예요. 내가 계획하는 것도 죄의 뿌리예요. 다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되나요? 죄의 뿌리가 내가 하는 것이라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해야. 그런 로마서 14장도 말하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니라 기록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8절까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려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영원히 이 땅에서 후회하지 않고 세상을 마지막 맞았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은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 죄의 뿌리인 내 생각도 내가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의 심판이 멈춰진 자리가 보혈이 뿌려진 십자가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아멘. 어떤 환난과 어떤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다오. 할렐루야.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